찬송 불렀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린 왜 이 세상이 흑암이 가득 차요. 지금 말라기 때 보면 구약시대 세상에 말씀이 희게지고 없어지고 어둠이 가득 찼을 때 우리 예수 모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세상이 가까워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 이렇게 이름이 유다의 14대 왕인데 최고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악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고 그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또 내일 말씀에 히스기야는 유다 쪽의 3대 왕인데 최고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내일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은 므낫세는 세상에 오늘 아하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 악한 왕 사이에 내일 히스기야 나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는가. 내일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은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구나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뭐가 빛이 납니까? 별빛은요 영롱해집니다. 그런 오늘 여기 악한 왕 이 아하스 세상이 온통 어둠인데 빛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빛나고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둡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오벳이라는 선지자, 오벳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가장 악할 때가 아합 이세벨 때잖아요. 온통 세상으로 이세벨 우상 만들었던 그런 나라. 거기에서 선지자가 있었고 7,000명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다.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한 사람이 엘리야. 오늘 여기 이 28장이 그렇게 어두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빛이 있어요. 그게 오늘 오벳 선지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왜? 아무리 어두워도 너는 말씀 중심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되는 거 세상이 다 어두워도 나는 세상 중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 나는 작은 빛을 밝히는 예수 사랑교회 직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품고 오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악해요. 이 아하스 왕이. 자, 1절부터 한번 그럼 봅니다. 1절. 얼마나 악했느냐. 1절 시작.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청년 20세예요. 힘이 엄청나죠. 자기 뭐든 하고 싶은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주상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게 벌써 하나님 볼 때 평가예요. 유다 왕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대 왕들의 3대 왕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아예 다윗을 가지 않아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악한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을 흉내도 안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고 벌써부터 잘못된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평가 자체가 이 왕은 가장 악한 왕이다. 그러면 무엇을 했길래 이 악한 왕이라 표현되는가? 2절 말씀 보시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누구? 남유다는 다윗이고 북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짝퉁을 제사로 만들고
레위주의 사람이 아니고 예배 절기를 바꿔버리고, 그러니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니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로보암 길을 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거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함받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우창성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왜 그 집 안에다가 부초를 갖다 들여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자기가 돈을 들여 직접 그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집안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 누가 세상으로 장막하고 와서 교회다 지금 짓고 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는데 세상을 자꾸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왕은 너무 악한 길로 가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유다 나라 자체가 다윗이 길로 왔는 나라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어요? 그 나라의 우상을, 바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없애야 될 사람이 그걸 만들어놨다. 3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는 사람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마다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사람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이게 이제 권력의 욕심이죠. 권력 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러네. 이게 몰렉신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 향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 나라 온통 그냥 악으로 가득 채웠던 왕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자기 자신은 바알을 만들었고 아들들은 불 가운데 집어넣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쇠사들이 몇 분양했다. 야, 이렇게 악한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행사합니다. 이 영향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할아버지 우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전반기에는. 후반 마지막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넘었다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나가야 돼, 나가라고 쫓아다녔을 때 거기서 화를 내고, 그래서 거기서 이 문둥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 이런 것을 이 손자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땠어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할아버지 보니까 성전에 가면 안 되네, 아버지 보니까 또 성전에 가지도 않네, 성전은 두려운 곳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는 아예 악한 길로 들어가고, 할아버지 보게 되면 무섭고 하나님 무섭고, 아버지 보니까 성전에 가지도 않고, 이런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 아하스라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시는 사람은 자꾸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은 우상 만들고, 자녀들은 죽이고, 다음 세대 준비도 안 하고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화가 나죠. 진노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이 가득 찼을 때 우리 하나님 드디어 진노를 합니다. 진노의 막대기를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진노의 막대기를 누구냐? 진노의 막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더 악한 이스라엘 들었어요. 잘 우리는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악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악한 것을 통해서 나를 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의 막대기를 듭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살리겠다. 하나님은 가만두질 않죠. 반드시 심판은요, 마지막 재앙은 죄와 악이 가득 찼을 때, 그 죄와 악은 말씀을 떠났을 때. 그 다음 6절 말씀 6절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하루 동안에 용사 12명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있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용사 12만 명 하루 동안 죽인다. 그래서 성경책에 하루 동안 이렇게 나올 때는 하루 동안 이것은 사람이 아닌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2만 명을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2만 명을 죽였다 유다에서. 그리고 또 7절 시작.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에서 아스리감과 총리신 엘게라는 죽였더라. 에브라임 용사는 에브라임 어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용사들이 와가지고 서열 1위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왕의 아들 마아세는 서열 1위예요.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이 사람 전부 정치적으로 서열 1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전부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더 악하다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 같은 나라. 그럼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했는데,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악을 쳤을 때 하나님의 북쪽 이스라엘을 가만두느냐? 무섭게 징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결국은 유다고 악이고 이 들었을 막대기 북이스라엘도 악인데, 악이 악을 들었을 때 그 사이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빛나는 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데스라는 사람이죠. 자, 한번 봅니다. 8절 보세요. 8절. 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막대기를 들었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를 들었으셨네. 그리고 그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도가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누구를 잡았다고요? 나라의 징계 막대기였는데 가가지고 평민들을 지금 아내 자녀들 다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다 빼앗고 형제 나라인데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북쪽으로 가져갔다, 형제 나라의 것을 전부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진노의 막대기가 이렇게까지 악해졌습니다.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빛나는 별이죠. 이렇게 남쪽도 악하고 북쪽도 악한데 여기 감히 나설 빛이 누굽니까? 말씀을 외칠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숨 걸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5대 9절. 너무 줄을 쳐놓으세요. 그 가문 가운데 빛나는 별이 이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자, 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호와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외치는 사람 오데.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오늘도 듣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데 선지자는 누구냐? 여호와 선지자는 여호와 선지자.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걸 전했던 사람. 그러니 오데스는 여호와의 선지자라 했는데 그가 하는 말 보십시오. 남쪽도 흑암이고 북쪽도 흑암이고 악을 서로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에 말씀의 빛을 외칩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저를 보세요. 몇 명을 용사를 죽였다고요? 12만 명. 분녀하고 전부 잡아서 재물 뺏어놓은 게 몇십만 명이에요? 20만 명. 형제 나라 가가지고 징계에 맡겨가지고 건들기만 하고 와야 되는데 다 죽이고 빼앗고 가지고 자기 욕심, 잉태해서 더 큰 죄를 낳는. 그랬을 때 오데 선지자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만 나면 그 준비에 대한 사람 같이 나갔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겠죠. 말씀 사역자들이겠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막아서서 하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자, 그럼 유다에게 진노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했다. 왜? 아하스의 죄 때문에. 자기는 바알을 만들고 아들들은 다음 세대를 죽이고 백성들은 우상 만들고 나라는 온통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면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들어 쓰신 거죠. 형제나를 들어 쓰셨는데 너희가 충천하여 살해. 너희들 왜 사람을 생명을 건드렸느냐? 왜 살리겠느냐? 왜 10만 명 죽였느냐? 그리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해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노예를 삼는다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나라인데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노예를 삼고자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들을 쳤느냐? 너희들은 더 큰 죄가 많은데. 이게 마지막 죄악의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 들어 쓰셨더니 악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 저 사람을 노예를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전쟁의 세상이 좀 나아보러 가요. 마지막. 이렇게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들은 들은 막대기를 썼는데 너희 죄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 남쪽 유다 형제 나라를 아주 노예로 삼으려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이 용사 20만 죽인 거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20만 명 내가 갖고 점을 다 뺏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너희는 죄가 없느냐? 요거 줄 쳐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요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범죄함이 없느냐? 그냥 막대기로 들어 썼을 뿐인데 왜 너희들은 더 악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도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죄는 못 깨달아요. 상대방은 전부 다 죄 찾아 다 죽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아하스 왕 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죄를 지어서 악이에요. 그럼 나를 들어서 그 사람을 칠 때에 빛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악하면서도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상대방 다 죽여버리는 악. 오늘 이것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누구요? 오뎃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전체를 이렇게 심판하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다.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분, 그분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11절 또 계속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려보내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거 돌려보냈냐 하면 그거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 성경책에 이런 것을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돌려보내야 될 거 안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라의 몸값이에요. 사라를 돌려보냈으면 받은 거 좀 더 돌려보내는데 이 돈을 붙잡고 있고 하가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악인데 그걸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오뎃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이 충천했는데 와가지고 그걸 돌려보내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이 전달되면 이 돌려보내라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아, 목사님 지금 가가지고 다 싸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고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왔는데 돌려보내라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백성을 해서 독세 자식들을 외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지. 진노를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12절 시작. 이제 거기 합세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 합세하는 사람들이 12절 보세요. 무명의 이름, 무명의 선지자들이죠. 12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 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호수가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누구하고 함께요? 5대 선지자와 함께 그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왜? 막 이 진노의 막대기를 우리에 갖고 오냐? 이거 오면 우리 다 죽는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목숨을 걸고 지금 막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우리나라가 이 죄의 악이 가득 찰 때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5대 선지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외칩니다. 계속 외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욕심 공한 부리라. 욕심도 공한 부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다.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 들었었다고 우리가 가만히 괜찮은 줄 아느냐? 우리도 이제 임박했다. 14절 이 연무기를 가진 자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함을 거는 백성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걸 전부 다 돌려보내죠.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서서 포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숨기며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갔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됐죠. 여러분 이 시대의 5대 선지자와 옆에서 협력해서 막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조건 돈이 들어오고 상대방 죽이고 막 들어왔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 온유함 겸손함 이 복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전부 다 분별해서 돌려보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북쪽을 들어서 박대기를 썼는데 남쪽 유다도 악하고 북쪽도 악하고 모두가 악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된 5대 선지자와 막아섰던 그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